오늘은 방문객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렁차게 맞추신 분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실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뜻대로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소자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준지 않고. 예, 좀 비슷하게 맞긴 맞았는데 완전히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그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제가 제2하사관 학교에서 단기하사로 보병 36기로 유격대 훈련을 받으러 갈 때였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때 군화를 신고 가니까 발 까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 양말에다가 빈관 칠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군화를 신고 완전 군장으로 철모 다 메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가니까 벌써 발이 까져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쪽 발이. 이러니까 발이 까지니까 그쪽 발을 내가 힘을 주면 좀 더 아프니까 그걸 벗겨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기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유격대 도착하기 전에 마의 고갯길이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넘어가면은 이제 유격대인데 거기 그 중간까지 그냥 기력을 다해서 버티면서 막 올라가다가 결국은 제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막 실신할 지경이 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어떤 친구는 철모를 벗겨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애만총을 벗겨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배낭까지 들고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를 막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일 나를 도와준 친구가 배낭까지 메고 나를 부축해서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부식차가 쫙 가면서 세워가지고 나를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격대로 넘어갔는데 그게 마냥 마음에 걸려요. 그걸 조금만 더 이렇게 걸어 넘어갔으면은 그냥 끄떡없이 나도 이제 갔었을 텐데 하면서 조금 창피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정말 고맙고 지금도 때로는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정말 당신 자신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이랬을 때에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만나서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고맙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선 정말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가장 기뻐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장 힘든 정말 그로기 상태까지 간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에 처단한 것이 옳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뺨으로 때리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공회를 여는 적이 없는데 새벽에 이제 공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의가 없다. 사형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사형 처결권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로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바나바냐 아니면 예수냐 누구를 놓아줄까 했는데 사람들도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라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라바라 풀어주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두드려 팹니다. 요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이제 골고다 길로 갑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 말하자면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영상을 보면은 비아 돌로로사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토니아 성체인데 제일 예루살렘에서 높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겁니다. 그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서 이쪽에 2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채찍에 맞는 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 이 쇠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그게 살갗을 파고드는 이런 이제 채찍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십니다. 이게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데 여기 가가지고 요게 이제 첫 번째 3번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두드려 팹니다. 채찍질합니다. 일어나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기 네 번째 여기서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여기서 다시 거의 기진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쓰러질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요 5번 여기가 말하자면은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말하자면은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언덕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묘지 성묘교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다가 이제 성묘교회가 되는데 여기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내리시고 그리고 묘회에 장사되는 이런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은 거리를 언덕길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진해가지고 이제 여기 쓰러져 있는 이러한 때, 이 보면은 이제 화면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로마 병정들이 이끌려가지고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5번 아까 시몬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 출신을 말합니다. 구레네 태생
그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지금 트리폴리 혹은 그 근처의 대도시에 속합니다. 이 시몬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이 시골이란 말은 원어로는 시골이 아니고 들 혹은 밭이라는 말입니다. 그 들에 나갔거나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이런 찰나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것을 보고 로마 병정들이 또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간 모습을 보고 뭐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여기 뭐가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요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 로마 병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부역을 시키는 건 아니고 만만한 녀석들한테 부역시키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래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옷도 잘 입고 말이에요. 여기 괜찮은 사람들 보고서 부역을 못 시키죠, 애들도. 근데 요거 보니까 만만하니까 말하자면은 종처럼 부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신체는 건강하니까 요거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몬은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속으로 이 새끼들 뭐하냐, 나한테 왜 이렇게 짊어지고 하냐, 막 이렇게 대들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도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로마 병정이 탁 손을 칼집에 대는 걸 보고서는 그냥 얼큰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할 수 없다 말이야. 잘못하면 많이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허리를 숙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면서 처형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모략에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마시지 않았다고 거절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 마시면 고통이 좀 덜할 텐데도 거절했다는 것은 제2 십자가 고통을 그냥 당신의 몸으로 다 견디려고 했다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도 당신 자신이 끝까지 지기를 원했지만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 시몬이 이거를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는 그래라 네가 도와달라 그런 속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내준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시몬의 도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최고로 고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께서 가장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시몬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누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물 한 모금 대접하는데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할 때에 그리스도 자체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에게 이러한 도움을 준 분에게는 얼마나 큰 상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은 이 일을 위해 사실은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아무 설명 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미 이 마가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 활동하는 그 공동체의 안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이름이 나 있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된 셈이에요. 이렇게 시몬은 스스로가 기독교계의 유명한 훌륭한 인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아들들 두 아들들도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부자지간의 이름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시몬처럼 강압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걸 읽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강압적으로라도 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강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져야 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강압적으로 억지로 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진짜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로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승천해 계시는 예수님, 지금은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금 있냐 말이야. 있어야 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계신가 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영락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경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운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영락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십자가가 지금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지시고 계시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 계신다, 이렇게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머물러 계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시면서 거기서 고난당하는 인류의 모든 생활고의 짐까지도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의 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냥 보기만 했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부둥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분들도 부둥켜 세워야 합니다. 그분들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대신 져줘야 합니다. 생활고의 십자가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감사하고 그를 그렇게 기뻐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시몬에게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반가워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영접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접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상에 살다간 천상의 빛이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겁니다. 사람을 복제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을 복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1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심이 천심이라 그러는데 인류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서 가난한 자가 자기의 주님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름답게 영접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이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고의 어려운 십자가 우리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짐으로써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